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까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또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함께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고, 또 우리 청년들이 오는 것을 인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음식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뻤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눌 때 청년들이 있는 것을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은 감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또 교회마다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사정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이렇게 설문을 하고 조사해 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 이야기는 비단 오늘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만 이야기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인도의 간디이지요. 그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또 전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과 닮아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지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사랑보다는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또한 여러 가지 참 서로 모르는 아픔들을 주고 있는,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족한 줄 알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의 모습,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구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물질의 유익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기업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질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과 세상 자랑과 자기 가진 것들의 자랑으로 교회 안에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함께 돌이켜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고 더 싫은 것은 목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저에게 뼈아프게 다가오고 저한테는 끊임없이 참 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제 심정에 꽂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철학자인 피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듯이 죄인된 우리들을 바꾸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떠냐면 그 놀라운 주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변화를 다시 거꾸로 바꾸어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교회가 참 세상처럼 다시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세속화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변질된 모습들을 이 철학자는 오래전부터 꿰뚫고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교회를 볼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변질되고 왜곡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실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아버지의 꿈이셨죠. 그 아버지의 꿈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했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대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꿈을 아들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꿈이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그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은 그 모든 꿈들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참으로
고통과 그 모든 죄의 저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그 놀라운 꿈을 맡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일 가슴 아프고 누가 가장 그 마음의 쓰라림과 고통을 겪고 있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주로 믿고 내가 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먼저 꺼내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는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또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그 참으로 질문에 대답을 얻는 시작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교회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에 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주 교회의 예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수님, 우리 주 교회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질문에 우리가 함께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옆에 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대답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묵상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알려줘서, 부모가 끌고 가서, 부모로부터 어떤 참으로 어렸을 때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깨달음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고백 따라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평화를 준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베드로의 신앙이 그에게 고백되게 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이고 깨달을 수 없는 자가 깨닫게 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미리 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성도들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이 건물의 화려함과 잘 설치된 교회 내부의 시설들과 여러분 우리들이 보이는 것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그 조직을 인하여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으면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무리들,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사도신경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배 순서를 우리가 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겨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우리 주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보이는 것과 숫자와 여러분 종파와 파벌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렬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고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공동체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겠지요. 예수님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만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리라 하셨지요. 만약에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이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개척해서 세워서 그 개척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시며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또한 저도 개척을 한 목사로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유혹은 뭐냐면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젊음을 바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을 헌신하여 세운 교회, 내 교회. 여러분 그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그 교회에 대한 기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기득권을 가지면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누군가 와서 그 기득권을 도전하면 격렬하게 싸우지.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들어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헌신하다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목회자도 나중에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넘겨두든지 내가 참으로 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누구인가 후배에게 교회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임을 믿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교회는 오직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며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 주님을 섬겨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실 때 그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 오직 나의 교회. 오직 내 교회 하나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교가 따로 있고 감리교가 따로 있고 뭐 성결교가 따로 있고 또 뭐 CRC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 안에는 결코 차별과 구별과 나눔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인 것. 그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병든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차별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열이 있고 파벌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오직 모두가 하나 된 교회, 모든 차별과 구별을 나누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 놀라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딱 한 가지. 왜 우리에게 차별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구별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구별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주 교회는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요. 내 삶을 다 돌이켜봐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정한 우리들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구별하고 누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된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또 존경하는 그런 본헤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 본헤퍼라는 분이 우리들에게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존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들의 고민과 또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누구나 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보고 싶어 하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 본헤퍼라는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도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몸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놀라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는 늘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행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면 내 지체된 우리들이 이 지체된 우리를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질문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하고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을 듣고 그 대답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질문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열쇠는 뭐냐면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지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래요. 이 열쇠로 잠글 수도 있지만 열 수도 있는 놀라운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어머니가 국간 열쇠 함부로 안 주셨어요. 그것이 그 시어머니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그 열쇠의 힘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셨죠. 바로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냐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천국문 닫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천국문 열라고 주셨을까요? 당연히 천국문을 열라고 주신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놀라운 천국 열쇠, 복음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놀라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천국문을 활짝 열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이 놀라운 축복과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천국 열쇠를 그냥 가만히 갖고 그냥 내 삶을 살다가 이 천국 열쇠는 저 어디 구석에 두어뒀다가 여러분 우리들이 그 나중에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그 사명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